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원하고 또 어떻게 살기를 바랄까요? 아마도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순들이 제거되어지고 또 완전한 인격이 되어서 꼭 필요한 말만 내뱉고 또 자기가 한 그 행동과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생각해도 완전한 상태의 모습을 갖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 고민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 있을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 문제의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훨씬 더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결코 우리가 이루기 힘든, 결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것과 관계되는 10계명은요 10번째 계명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어다라고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의문되는 계명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계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의 욕정을 제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겉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행하는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죄라면 막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죄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한 여인의 미모를 통해서 참 내가 저 여자와 한번 밤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그 욕정이 왜 죄라고 하느냐라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아직 행동으로 실현되지 않은 그 동기를 가지고 처벌하자면 어쩌자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던진 것입니다. 아직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속으로만 탐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제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욕망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번 탐심이 들어오고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그 생각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통제해야지만 현실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조금은 억누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철학적 관점 또 종교적 신념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죄책감들을 해방하고 그 마음 가운데 행복감을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신약시대에 두 개 유명한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토학파이고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 모두가 인간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토학파는 무조건 참고 그 욕구를 누름으로써 만족감을 스스로 제어하자라는 그런 학파죠. 반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인간의 욕구를 바람직하게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좀 달리 말하면 충이나 효라는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우리 이웃을 향한 어떤 그 도덕의 행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눌러가자는 것입니다. 유교는요, 수토학파와 비슷한데 인간의 욕구를 사회적인 큰 대의를 일으키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충효를 통해서 그런 욕구를 조금은 해소시키는, 그와 같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요, 인간의 욕망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 조용히 있으면 내 속에 있었던 모든 번민과 욕망들이 스스로 가라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행을 통해서 오랜 시간은 자신의 욕구를, 자신의 욕망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흙탕물이 가득한 웅덩이가 있다면 불교는요, 그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진흙이 가라앉게 되고 위에 맑은 물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누군가가 그 흙탕물을 밟고 지나가면 또다시 그 흙탕물은요,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 욕망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안은요, 마음속의 갈등이 없어지는 데서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 속에 평생의 삶을 살면서 나는 마음속에 갈등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 지금까지 가장 불가능했던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었고,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실체를 알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생각의 번민과 그 고민 속에서 늘 내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통해서 괴로워했는데, 어느 순간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해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0번째 계명이 없었더라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욕망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 죄라는 세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이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머리로 하고 싶은 것과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 다르게 자신의 삶을 괴롭히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나의 행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어떤 선한 것을 원하는데 또 마음속에는 또 다른 세력들이 내 처음 생각과 다르게 그 선함과 악함이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면서 마음의 갈등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세력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만 유익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 욕심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9절의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결국은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욕심의 죄가 나의 삶을 더 악한 죄악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신앙심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유대교 속에 들어가서 싸워봤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어느 것으로도 이 자신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통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만이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흙탕물이 가득 고여 있는 웅덩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부터 못된 기질이나 나쁜 생각만이 아니라 살면서 들었던 것, 또 보았던 것, 배운 것들, 모든 죄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인류가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 마음의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눌러놓았던 그 모든 탐심의 모습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죠.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아이가 그런 말 해요. 세탁기에 돌리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어린아이 마음에서는 그 마음을 좀 씻을 수 있는 세탁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씻을 수 있는 세탁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없는 노력과 사색이 한 것들은 임시 미봉책이었습니다. 한순간 억제되는데 죄의 세력이 조금만 강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금방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참선을 하고 요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수많은 스스로의 육체에 고통을 주면서 그 욕망을 억누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는 것이죠. 과거에 김덕신 목사님께서 자신의 여성에 대한 욕망을 품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십 일을 기도하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교회 청년들 중에 자매들이 너무 또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덜 됐구나 생각해서 또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죠. 어렵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이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죠. 언제라도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모순 덩어리들을 감추기 위해서 개그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좋아하고 또 술을 찾게 되고 어떤 한 곳에 중독되어지게 되고 휴대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영구적으로 자신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상황, 너무나 어렵고 힘든 우리의 모습,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너희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야말로 종교적 신념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생하게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존 웨슬리는 완전해지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교리를 열심히 가르쳤죠. 청년 때에는요 홀리클럽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열심히 우리가 이 거룩을 지키자고 많은 회원들과 함께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율법이 정한 그 범주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더 이상 끄집어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도소를 방문하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영국 식민지인 조지아주에 있는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선교를 가던 가족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은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죠. 웨슬리의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공포가 그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신과는 달리 조용하게 주님을 찬송하는 한 무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는 그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간 후에 그들이 나가는 모임에 나가게 되었는데, 하루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으면서 바로 웨슬리의 그 삶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철저하게 가두어 놓았던 죄의 문제가 용서되어지는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한 줄의 그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수많은 율법적 노력들이 한 줄의 그 말씀 앞에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웨슬리가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웨슬리로 하여금 구원의 체험을 하게 한 것은 그의 수많은 노력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구제와 섬김과 많은 행위의 모습들이 그를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 사랑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바로 그 루터의 로마서 설교를 통하여 그의 마음은 끼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억제하거나 혹은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혹은 마약 중독자를 보면 머리로는 그것을 끊으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씁니까? 그러나 그 몸은 벌써 술에 손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대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 속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발부둥 쳤던 내 속의 제 문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속에 온전함으로 자리 잡으면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혔던 이 죄의 욕망들이 어느 순간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은 성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작은 성품이 우리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은요,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우리 속에 가둬져 있었던 그 큰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욕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치고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모습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이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서 이것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욕망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하면서 내 삶을 새롭게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작은 욕망이 엄청나게 끈질기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마치 두 개의 큰 자아가 싸움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이 작은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정복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작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내 안에 이 작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엄청난 거인 같은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기관이나 감정들이나 나의 죄스러운 충동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통제 안에 들어갈 때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지배했던 것이 지금까지는 육체의 소욕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통하여 내 삶이 거룩해질 수 있음을, 내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6번째 복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의 욕망으로 또한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나는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몇 대로 신앙 가문입니다. 이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과연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지, 이 모습들이 늘 우리 속에 점검되지 못하면 우리는요 여전히 웅덩이 속에 있는 진흙탕물과 같은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바로 우리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참 쉽게 믿을 수 있다 하지만 물론 맞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참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훨씬 더 힘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육적인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나의 현실을 보면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의 청결한 삶은 어떤 삶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를 바란다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하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고 했을까? 부모에게 효를 못하는 것도요 탐심 때문이죠. 이웃에게 사랑을 못하는 것도 탐심 때문이죠.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것도 탐심 때문이죠. 간음을 행하는 것도 탐심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10계명의 마지막이 바로 탐심이죠. 그 탐심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으면 9계명은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지키고 회복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